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은혜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중녀 부인이 갑자기 심장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간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얘야, 걱정 말라, 40년은 능히 살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중년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심장병이 치료가 되고 퇴원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살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얼굴을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성형이 다 끝나고 퇴원하는 날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지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40년을 산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얘야, 얼굴을 하도 바꿔갖고 내가 몰라봤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받으며 얼굴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원본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원본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웃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요셉을 통하여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동안 요셉이 있는 동안에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한 삶이었고 하루하루가 기뻤습니다. 근데 요셉이 모르는 왕이 바뀌고 나서는 하루아침에 기쁨과 즐거움과 절망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지부터 늦은 시간까지 노예 일을 하는 삶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소망이 없고 내일이면 괜찮겠지 했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기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참 기쁨, 자유라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출애굽에 나왔더니 앞에 홍해가 앞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 홍해가 있을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아쿠아리움이에요. 마른 땅을 만드시고 벽을 만들어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국 군대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서 다 수장해버렸죠. 그래서 그들의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온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올 때가 됐는데, 그죠?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했는데 이 찬양이 3일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절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홍해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광야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실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어디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에 어디로요?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죠?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고요, 실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3일길을 갔는데 뭐예요? 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를 지났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서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를 사도 요한은 바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묶여 있었지만,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길, 광야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23편 4편에 보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도해요. 그러나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합니다. 홍해길로 인도합니다. 절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때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는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마라의 어디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뭐예요?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마라. 그 어떤 아이가 그랬다. 오, 광야에 마라탕이 있었네. 그 마라가 아닙니다. 이 마라는 쓴물,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일길 갔는데 물을 찾았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이 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길로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모든 길이 다 풀어질 줄 알았는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일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인생에 쓴맛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뱉어버리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청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쓴물이라는 그 자체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보세요. 마라, 쓴물이니까 이들에게 뭐가 나와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고요? 원망하여 우리 마실 게 없다, 왜 물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25절 말씀에 잘 보세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 했다고요? 모세는 여호와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줄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쓴물을 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예요? 부르짖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뜻인데 이 말은 통성기도했다,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께요? 하나님께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야 여호와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 나무를 뭐하고요? 가리키시니 뭐 할 때? 기도할 때요.
백성들은 보지 못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저 나무 가지를 봐라. 저 나무에 가지를 끊어서 던지면 그 쓴물이 뭐라고요? 단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 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던 나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주실 것이고,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묶인 줄을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던 나무를 보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맹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이 맹인들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맹인이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시끄럽잖아. 조용히 해. 너 떠들지 마.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더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을 예수님이 많은 무리 가운데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맹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하기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으로 그 눈을 만지시고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 때요, 부르짖을 때에, 남들은 조용하라고 말할 때에, 부르짖을 때, 가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외칠 때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맹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부르짖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침묵 기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다급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카라 부르짖는 기도는 막혀있는 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부르짖을 때에 고통을 건져주셨고, 부르짖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신하 랍사게가 있습니다. 랍사게, 좀 이름이 그렇죠. 랍사게.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있다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막을 자 없구나라고 이 신하 랍사게가 진짜 싸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자고 준비했는데 아무나 안 웃어주시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아수르, 하나님을 모르는 신하가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글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너무 환난이 있어서 고통 중에 임신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를 넣을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할 수 없도록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노라. 따라하실까요? 내 기도를 들었노라.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길래 응답을 받고 아수르 왕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4절을 먼저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뭐하고요?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모욕하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왕자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그리고는 뭐예요? 편지를 펴놓았다라고 말해요. 랍사게가 줬던 그 말, 하나님 지금 이 편지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하나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편지를 그대로 펼쳐서 읽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었던 글을 그대로 펼쳐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이후에 보면 아수르 왕 18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을 걸 생각합니다. 우리 북삼읍의 인구가 2만 3천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북삼읍이 2만 명을 잡고 9배 되는 18만 명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기도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우리 유치부 아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3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어떠한 일을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가라. 두 손 들고 외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는 응답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33장 3절만 알고 있는데 앞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를 뭐하고요?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버지 예수님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수르 왕이 18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18명보다 더 많은 군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천지지변을 통하여 18명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도록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가라, 부르짖으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건강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모든 것이 풀어지는,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기억나십니까? 자녀의 문제 있으면 보따리 사고 교회 오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잘 자리가 없어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다시 집에 가서 밥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또 직장과 학교 가면 또 어머니는 또 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야성이 다 사라졌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는 입구에 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어머니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잡초들이 다 자라서 기도의 야성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남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요, 남들이 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회예요. 집회가 5번밖에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 일주일 집회하신 거 아시죠? 5번이에요. 귀한 목사님 모셨어요. 말씀 시간마다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부르짖어서 그 문제가 열려졌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성전에 오고 싶어해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걷고 싶은데 계단을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들의 힘을 주셔서 스스로 올라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라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멈춰버렸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실직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할 것이 없네요. 하나님 그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를 시작하니까. 이번 집회 때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행하면 기울이고 마고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또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모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너희가 애굽에 있던 그런 질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요. 혹여나 일어나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치유해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여호와 라파예요.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힘드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능력의 손을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지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고 잠언에 보니까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잠언 3장 8절이에요. 잠언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양약이라는 말은 꿰매다, 고치다, 치료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칼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뭐예요? 그곳을 아픈 부위를 꿰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신대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부터 붕해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윤택하게라는 말은 물을 대다, 물을 축이다는 시쿠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물은 성령의 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물로 양약으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치유는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아픔과 우리의 절망 다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어떤 친구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힘들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께서 치유하신대요. 어떨 때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를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아서 그 가지를 던졌을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달콤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